다 함께 찬송가 254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이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죄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이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이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한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내일까지 살펴보게 될 본문은 그동안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아론이 취임식 제사를 드림으로 첫 번째 제사를 집전한 사실과 또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연락하셨다라고 하는 그 9장의 내용과는 다르게 제사제도의 시행 초기에 제사장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론의 아들로서 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하나님께 분향을 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은 그런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을 한 것은 다른 범죄에 비하면 사실 지극히 사소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답과 아비후가 자의적인 판단, 즉 자기들 마음대로의 그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상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죄악이었습니다. 특히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모범이 되어야 할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영적 제사장으로 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자세로 대해야 될지 그 명백한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향로에 담아 하나님께 분향을 했더니 그 불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켰다 했습니다. 즉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으로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잘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 세우시고 성별하신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범죄는 다른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그들이 다른 짓을 하다가 버린 것도 아니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분향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를 않으시고 준엄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법을 어긴 자에 대해서는 신분과 직분을 막론하고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신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교훈받게 됩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익히 10년, 20년, 30년 오랜 시간 동안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래서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도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도 회개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자체가 바른 신앙을 소유하고 있지를 못하다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을 행할 때에 부모의 가슴이 아픈 것처럼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상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내 백성이라 할지라도, 내 자녀라 할지라도 범죄하면 그들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징계의 채찍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확신을 잘못 사용하여서 범죄를 하는 것에 대한 담대함을 갖는 어리석음을 범해야 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경건한 그 경외심을 가지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됨을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시 1절과 2절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분향하여서 범죄함으로 죽임을 당했다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들이 범죄한 시점입니다. 이들이 언제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제사장들을 대표해서 아론이 드린 제사를 하늘에서 불을 내리심으로 기쁘게 받으셨던, 기쁘시게 연락하셨던 바로 그 직후에 범죄를 하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범죄하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실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라고 해서 죄가 틈타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사실 사탄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해이해져 있을 때를 노려서 그들을 넘어뜨리고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이를 감추기 위하여서 우리아까지 살해하는 그 극악한 죄를 저질렀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 온 나라를 주시고 또 그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심으로 그의 영화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다윗이 바로 그런 죄를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또 솔로몬이 이방에서 온 아내들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것은 언제였습니까?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셔서 그의 지혜와 재산이 천하 열방보다 크게 되었을 때에 그때 바로 솔로몬이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더욱 죄가 틈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제는 안전하다, 이제는 평안하다, 이제는 아무런 걱정이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오히려 죄에 빠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일수록 더욱더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교만해지거나 해이해지지 말고 흐트러지지 말고 오히려 더욱더 거룩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것이며 우리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항상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임을 기억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향하여 당신을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당신이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했습니다. 이것은 아론의 두 아들의 죽음에 대한 설명으로 그들이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심판을 행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사실은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영적 제사장으로 수여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잘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은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이런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나답과 아비우와 같은 그런 잘못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왜냐? 믿지 않으니까. 읽더라도 그냥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외에 그런 좋은 말씀이 쓰여졌다고 하니까 그런 지식의 습득을 위해서만 읽는 정도이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로 그 성경을 보지 않는 대신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평가하는 겁니다.
우리를 보고 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더 깊이 알기 원하면 그때서야 성경을 깊이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그 죄악이 단순히 나의 죄로만, 나만의 문제로만 끝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많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하는, 나의 행실로 인하여서, 나의 삶으로 인하여서 그 다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하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천국문을 가로막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내모는 그런 행위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비록 나답과 아비오의 경우와 같이 우리의 범죄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즉각적인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고 그 영광을 훼손하는 범죄가 하나님의 추노한 심판을 면치 못할 중대한 범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변화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지금 조금 실수를 하여도 회개하면 돼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을 저지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 아프시고 상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잘못 사용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서 죄악을 범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경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경건한 경외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자들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답과 아비후가 범죄한 시점을 살펴보았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을 때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을 때에 다윗도 넘어졌고 솔로몬도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그것에 죄가 틈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죄가 틈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안전하고 평안하다고 하여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해이해진 마음이 죄에 빠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더욱더 거룩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행실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평가하고 저희들의 삶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영원히 그들의 천국문을 가로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명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세상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 가정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영광이 되는 믿음의 가정들로 더욱더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정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정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모습 가운데에도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궁금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그들의 발걸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늘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께서 거하심으로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만 받아 누리는 가정이 아니라 은혜를 흘려보내고 나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위하여서 굳은 일까지도 힘든 일까지도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희생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에 기도하는 것들 다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오직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가정들이 저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자들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이 어려운 상황들이 또 지속되고 있는 이 어려운 순간들이 아버지 하나님 결코 이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넘어뜨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고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이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소망을 품고 끝까지 담대히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다시 한번 발돋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모든 것을 순종하며 감당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큰 사명을 감당하는 제단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영이 이 제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귀한 사명 감당할 때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먼저는 모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속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며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상황을 열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이끌어 주시어서 모두가 함께 나와 한 목소리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 일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사랑과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에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힘든 시기이지만 모두가 우리를 외면하고 거리두기 할 수 있는 이 시기이지만 이 가운데에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받들어 사명 감당하는 제단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제단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부흥하는 제단 되기를 원합니다. 지역을 섬기고 이 지역을 예수 마을로 변화시키며 다음 세대의 부흥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마다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이 재단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이 교회와 이 교회의 성도들, 우리 성도들이 발걸음하는 모든 현장과 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어서 성령 체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최전방과도 같은 선교지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에 앞장서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과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안전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는 모든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줄어들거나 끊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풍성히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힘있게 마음껏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